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168문을 보시면 성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찬의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보여줍니다. 오늘은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정하신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정하신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의미를 알면 성찬식의 의미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유월절의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식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아들과 처음 난 짐승은 모두 죽을 것이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슬픔과 부르짖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만 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상징하는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번영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성공하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십자가 복음으로 믿으면 내가 무슨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한 종교 활동을 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행위 신자가 될 수 없고 은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도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제정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의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흠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사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뿌려야 하는 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성찬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피, 속죄의 은혜를 기념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당사자인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롭고 공평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놓고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 그리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 주사님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야. 또는 이 집사님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 전까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하고 심지어 살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당한 애굽 사람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 중에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의 선한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문설주의 피를 보았습니다. 피가 없는 집은 예외 없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넘어가지 않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또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너무나 쉽게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말을 해드립니다. 집사님,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 인간은 왜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간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악인입니다. 그런 악인과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도 그리고 저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와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청가족 여러분, 성찬식의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 죄만 짓고 살아가던 나를 위해 속죄의 죽음으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시며 기념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월절 구원의 의식은 가족들이 모여 어린 양 고기와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으로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린 양 고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은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성도가 먹는 신령한 음식을 예표하고, 그리고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난의 삶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떡은 외형적으로는 보통의 떡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냥 보통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지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집니다. 그러면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6장 5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상황에 따라 환경이 좋으면 천국, 환경이 나빠지면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열심히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풍성한 열매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며 거룩한 삶의 목적을 위해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고 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금심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리고 은혜의 열매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등촌가족 여러분,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며 천국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찬에 초청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을 때마다 유월절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생명, 천국 영생을 기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나 같은 인간,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살과 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살과 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성찬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떡을 먹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시고 주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구원의 새 언약을 늘 기념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찬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